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34장 강신술요, 35장 일요일 강제, 36장 최후의 위기,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일요일 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 사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생각이 소멸,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불멸,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는 이 영혼불멸 사상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 영혼불멸 사상은 이교 철학, 이교라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철학인데, 교황교, 로마 교황, 천주교회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 영혼 불멸 사상,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 모든 거짓 종교, 대부분의 그 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영혼 불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이고, 또 오늘날 현대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 타락한 천사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죽은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악령들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마치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낸다. 이런 모든 것을 강신술이라, 강신술. 사탄이 죽은 자의 영혼처럼 가장해서 활동하는 모든 게 강신술. 근데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들을 진리라고 말한다. 강신술의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큰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일단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도 있고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이적도 있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지요. 점쟁이도 놀라운 이적을 할 수 있고, 또 무당도 그렇고 보면
불교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들이 비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끔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 응답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강신술은 주장합니다. 사람은 향상하는 존재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보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욕망이 최고의 법이니까 그대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곳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안식을 지킬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달콤한 말이죠. 마음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라. 성경은 강신술을 금한다. 이걸 성경에서는 신접한 자들, 마치 신하고 접촉하는 그런 신접한 자들, 사실은 귀신의 영, 악령의 활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탄 마귀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다. 또 성경에서는 귀신의 무리와 접촉하는 자들을 죽음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무당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당, 정쟁이, 요술, 마술, 여튼 사탄과 접촉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오늘날 강신술은 그리스도교로 위장을 한다. 이게 종교가 세련미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 거짓 종교도 보면 아주 고상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는데 강신술도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강신술과 장난하지 말라. 사로잡히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 무슨 점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점을 볼 필요도 없고 하여튼 강신술 그 어떠한 것도 호기심을 갖지 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말라.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 사실은 마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이적도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도 성경과 맞지 않다면 그건 속임수다. 성경으로 무장하라.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라. 사망과 언약하지 말라. 성경에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맺는 것이지 사탄과 언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언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사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죽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이 죽음의 세계가 뭔가 아주 희한한 것처럼, 그래서 사망과 언약을 맺지만은 이것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는 것이다. 사탄이, 점쟁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신술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에 있어야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거짓된 길에는 잠시 위안을 줄지 모르나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과 반대되는 죽음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속이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35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은 미국이고 처음 나온 짐승은 교황권인데, 미국이 처음에는 어린 양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고 또 교황권에 그 권세에 힘을 더해주고 이런 일을 미국이 하게 된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사건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 제물을 불태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 마귀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적을 행한다. 이게 이제 강신술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은 교환권이고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입니다. 로마 교환권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다. 누가? 미국이 교환권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짐승의 우상은 미국의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이것은 매매, 경제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게 다 일요일 법령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교환교, 천주교회는 변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옛날 처음 그대로입니다. 종교개혁 개신교는 그 교환교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한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교환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개신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개신교회가 다시 그 교환교와 손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교환교가 옛날 그대로인데 다시 교환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교환교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다시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교환권은 다시 최상권을 잡을 것이다. 지금 잡았죠, 벌써. 로마 교환권이 다시 최상권을 잡고, 교환권은 다시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 이 교환권 아래서 중세시대에 모든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개신교의 정신은 자유,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큰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 교환권이 지금 다시 이렇게 이 자유를 위협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교의 장엄한 예배관과 예배의식은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미사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까? 저도 이제 뭐 거기 미사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구경하러 한번 가봤어요. 예배당 자체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놓고 또 미사, 이게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달라요. 그 미사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사의식.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성결의 미를 가치 있게 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또는 의식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결의 아름다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 있는 것이지요. 교환교 사제는 하나님 위치에 서서 죄인의 죄를 사하고 있다.
이게 천주교의 신부는 그 성도들로부터 그 고백 성사, 고해 성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지만 이 천주교인들은 신부 앞에 가서 다 죄를 고하고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위치에서 죄인의 죄를 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이런 일을 명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교황교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아주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전통, 유전, 관습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대한 전통, 유전, 법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이 앞서고 또 화려한 의식으로 복음을 유린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강조되고 세워져야 할 그것 대신에 화려한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교황교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교의 잔인무도한 박해, 고문, 학살, 사형, 옛날에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교황교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 정도, 5천만 명.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순교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5천 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교황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절대로 아니지요. 교황교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다. 여러분,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천주교는 죄에 머무르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다. 우리가 죄에 머무르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지. 그런데 천주교회는 자기 공로로,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 어떤 선행을 하고 또 도를 닦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공로를 쌓도록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 죄에 머무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에 다니는 것이 개신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쉽지요. 천주교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사실 말 안 하면 구분이 안 돼요. 이래서 로마 교황 천주교회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죄에 머무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천주교의 인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도 뭔가 좀 믿어볼까,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천주교회입니다. 반면에 우리 재림교회 제일 어렵죠. 우리는 뭐 성경 그대로 표준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사실 교황교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도 이 교회가 참된 구원의 길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었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는 것보다 어렵게 믿어도 나중에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표준이 높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값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더 기쁘고 즐겁고 참된 진리의 길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진짜 신앙하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 개신교는 교황교 재산권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일요일 준수 운동, 바로 교황교 건의의 표 간섭,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교가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옛날에 위조, 기만 이런 거를 써서 일요일을 그 신성성을 확립했어요. 일요일 준수를 위하여 개신교와 천주교는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가면 일요일 강제 준수 운동에 미국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일요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이 내립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심판이 내린다는 말은 맞아도 일요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내린다, 그건 틀리지요. 지구상의 각 나라의 많은 교도들은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스파이 훈련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 교황교는 여러 가지 그런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다시 하나가 되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것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 바로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는 것, 바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 가려고 하는 것, 사탄 마귀가 꾸며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이죠. 마지막 대쟁투는 분노한 용과 남은 교회 사이에 벌어지고, 분노한 용이 일으키는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고, 우리 남은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새 천사의 기배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위해서 세상은 다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장 절박한 최후의 위기, 14장 계시록 14장 9절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지요. 참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는 여호와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그 싸움, 진리와 오류의 싸움, 성경이냐 아니면 유전, 전통, 관습이냐 그 싸움.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성경의 진리이지만 일요일은 사람의 계명이고 이것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1.1획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성경대로 살자 그 책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말씀만 다 뽑았어요.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교회 강단에서 가르친다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법률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법률이 없어져야 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면 인간의 법률도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법률은 모든 인간의 법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가의 모든 법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회피하려고 십계명 전체를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회피하려고 십계명 전체를 다 무시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율법 준수 의무를 무시하면 범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냥 죄 지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마치 옛날에 교황교가 성경을 금지시켜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뭐가 법인지 모르니까 그냥 살아요. 그게 바로 영적 암흑시대 제약이 편만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교황교가 했던 성경을 금지시켜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가 십계명을 무시하면 똑같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고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그래 놓고는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 사회 도덕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면서 또 일요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일요일 준수 운동하고 다른 운동, 예를 들면 금주, 금년,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하고 일요일 준수 운동하고 혼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주하고 금년은 좋은 건데, 그러면서 또 일요일 이게 또 운동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큰 오류로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하나는 영혼 불멸설이고 또 하나는 일요일 신성설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은 교황교와 개신교의 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연합, 교황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또 영혼 불멸설을 통해 강신술, 모든 거짓 종교도 이제는 기독교와 연합하도록, 이게 삼중연합입니다. 이 삼중연합은 결국 모든 세상의 종교가 하나로 뭉쳐진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을 복천년 운동, 예수님 재림 전에 복천년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사탄은 천재지변을 이용합니다. 질병, 재난, 사고, 화재, 풍랑, 우박, 홍수, 해일, 지진, 그 다음에 무슨 공중의 병독을 뿌리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병독을 뿌린다. 코로나19 맞습니까? 네. 공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질병, 재난, 사고, 화재, 풍랑, 우박, 홍수, 해일, 지진, 공중의 병독, 이 모든 일들이 옛날보다 지금 점점 더 빈번해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 놓고는 이 모든 것이 안식일, 바로 토요일 준수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해야 이제 이와 같은 재난이 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약간 결국 싸움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십계명 지키는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적이 되도록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용이 남은 자손, 곧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제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대로 하는, 진리를 회복하는 이 교회가 사탄 마귀의 제일 주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 갖다 붙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월 법령이 내릴 때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계명과 예수, 이것이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계명, 성경의 핵심.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과 예수는 항상 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계명을 지키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일요일 법령,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진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1월 법령 내리고 나서 할까요? 늦어요. 그때가. 지금 해놔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처음부터 큰 소리로 경고를 해놓아야
1월 법령이 내릴 때에 그때 가서 혹시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월 법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 시대,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열심히 전해서 막상 1월 법령이 내렸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열심히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